목소리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말로도 할 수 없어요. 이게 사람마다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는데, 우리 박 목사님은 박 목사님대로, 또 우리 박정환 목사님은 박정환 목사님대로, 또 우리 심 집사님은 심 집사님대로, 우리 신희철 집사님은 또 신희철 집사님대로 하나님 각기 주신 은사가 다 다른데, 우리 집사님은 기도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 안 하고는 못 사는 사람이에요. 어떤 성도들은 기도를 안 하고도 간신히 믿음 지켜서 주여 주여 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그냥 목회자 이상으로 기도를 해야 속이 다 시원하고, 기도 안 하면 이게 뭐가 막 끼어 그거 더 뱉어내지 않으면 못 사는 그러는 거예요. 참 하여간 세상 말로 팔자도 더럽게 그렇게 되고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 그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면서도 힘들면서도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또 도전도 되고 그래요. 그래서 감사한 것 같아요. 또 사람은 또 이렇게 또 이웃들 봉사하지 않고 나누지 않으면 사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는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도 유익한 게 없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문제가 생겨요. 처음에는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는 거기에 교만해지기도 하고, 또 그냥 또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자기 생각으로 하고 자기 목적을 따라 하다 보니까 하나님 뜻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도 본인이 어떤 기도를 했냐면, 따라서 합시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도 어떤 순간에는 육신적인 고통이 힘드니까 내 뜻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게. 예수님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딱 한 가지, 그가 육체로 사시는 동안에 뭐든지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아버지 뜻. 자기 뜻이 조금 나타나려고 하면은 또 깨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뜻이 드러날 때 거기서 이런 소리가 들려요. 이게 우리 집에도 보면 이렇게 갑자기 그 천장에서 막 빽 소리 나가지고 관리실에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니까, 아이고 선생님 집 그 가운데 저기 거실에 그쪽에 거기 단자가 있죠. 거기서 지금 불소리 이 합선이 돼갖고 소리 나는 거니까 조금만 거기 기다리시라고 그러더라고요. 합선되니까 소리 나는구나. 여기 하나님 뜻이 아닌 내 뜻이 드러나면은 삐 소리 나는 사람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닙니다. 내가 잘못하는구나. 근데 잘못된 사람들은 무슨 소리인지 몰라. 그냥 지 뜻대로 살아요. 근데 지 뜻대로 살면서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께 막 구해하다가 뭐가 얻어지면은 내가 기도만 해서 응답받아서 또 좋아서 촐랑촐랑거려. 그게 착각이에요. 그거 따라서 우리가 잘못된 기도할 때 마귀가 응답한다. 그러니까 잘 되는 게 다 잘 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시작이 내가 죽은 상태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돼야 돼. 내가 십자가에서 다 죽은 상태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돼야 그 성령으로 이끌어서 되는 아름다운 기도가 되고, 기도를 해도 겸손해지고 그 삶이 하나님 뜻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은 점점 멀어지면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 마지막 때의 가장 큰 공격이 뭐냐면, 잘못된 믿음, 거짓된 복음, 삐뚤어진 기독교. 여러분, 이 로켓가 휘 하고 가는데, 여러분 저 꼭대기 가서 이만큼 잘못된 데로 가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쏠 때는 별로 문제가 없었는데 하다가 거기서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아유 큰일 났네요.
0.00000 요만큼 틀렸어요. 그랬더니 요때는 얼마 동안 올라갈 때는 똑같이 문제가 없는데 저 지구 그 대기권 지날 때 되니까 그 간격이 그때선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가지 않고 삐뚤어진 거예요. 기독교가 잘못하면 이 삐뚤어진 기독교를 믿고는 내가 잘 믿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요만큼도 삐뚤어지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딴 데로 가요. 삼천포로 가요. 그래서 요즘에 많은 목사님들이나 기도하는 신학자도 그렇고 목사님들이면 따라가자. 삐뚤어진 기독교. 진짜 가짜 기독교가 있다는 거예요. 가짜 기독교. 그런데 가짜 기독교인데 그 가짜 기독교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말세에 나타나는데 말세에 어떻게 나타나냐. 우리가 믿거니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갑자기 막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진다는 게 뭐냐. 믿던 목사님도 무너지고 믿던 교회도 무너지고 오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몰라 또. 그래가지고 양쪽이 흩어져가지고 모든 교회 구조가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뭐냐면 예수님은 그 말뿐이고 모든 중심이 뭐냐면 교회 안에 쌓아놓은 돈 가지고 서로 이득권 가지고 서로 헤게몬이라고 그러죠. 그 이권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포기 못 해요, 그건. 주님 재림할 때까지도 포기 안 해요. 우리가 이거 차지해야지 내가 주겠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예수 없어요. 그래도 개인적으로 뭐라고 하잖아. 우리 믿음 좋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착각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진짜로 예수를 믿으면 자기의 유익을 버리고 주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나 자기가 뒤로 물러서고 그렇게 하는 게 예수님이 하는 길이에요. 마지막 때 보세요. 우리가 뭐에 도전에 맞서서 승리해야 되는지 얘기하는 거. 제목을 얘기할게요. 따라서 합시다. 도전에 맞서 승리하기 위하여.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이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육신을 가지는 동안에 천국 갈 때까지는 이미 내가 천국을 소유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은 싸워야 될 하나님의 나라예요. 맨날 마귀가 공격해요. 그냥 그 좋았던 아내랑 다투기도 하고 또 애들이랑 갈등도 느끼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 스스로가 그냥 괜히 이렇게 번뇌에 빠져가지고 힘들어하고 이런 것들이 마귀가 막 공격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지 멋대로 지든 이기고 지고도 없어. 그냥 다 마귀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나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은 이때부터는 마귀랑 전면전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이 붙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것이 느껴지면 살아있는 사람이다. 마귀가 나를 공격해도 마귀한테 나 네 편이야 하고 마귀가 마음대로 움직이면 그건 예수의 사람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 젊은 청년이 내가 무병이 걸린 것 같다고. 왜 내가 막 이상한 꿈도 꾸고 식은땀이 나고 그런데 나 자기 보고 오라고 그러는데 저 내과로 오라고 내과에 갔더니 암자가 하나 있는데 거기 가니까 어째 흰옷 입은 어떤 여자가 내가 너를 기다렸느니라 하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나는 무병 걸렸나 보다. 그러니까 그게 내 살 길이다. 그래가지고 그 무병 걸렸으면 뭐하면 무당이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가 갖고 이것을 벗어나야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게 없어. 거기 가야 산다. 텔레비도 그런 거 막 방영해가지고 완전히 건주라고 하는 뚱뚱한 애 있잖아요. 그게 완전히 무당되는 것을 아름답게 묘화시키잖아요. 이게 악한 세대고 이런 공격이 이 교회 안에도 이런 공격을 합법화시키듯이 막 집어넣어서 성도들이 그런 것들이 당연하게 느껴지도록 하는 것들이 마지막 때 영적 전쟁의 한 부분인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서 건전한 가정을 만들고 정말 예수님처럼 살게끔 가정과 모든 직장 생활에서 자기를 희생하고 이렇게 해서 성경 그대로 전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뭐 이상한 짓거리를 해가지고 꼭 무당 같은 예수 무당 같이 내가 어제 기도하다가 꿈을 꾸고 끄는데 집사님 왜 이상한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겁 바짝 주고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나한테 여기다가 헌금을 먼저 꽃이 나고 또 줄기도 잘하고 축복도 오는 건데 심지도 않은데 심으라고 그래갖고 억지로 막 헌금하게 만들고 이게 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 무당이 하는 짓이에요. 한국교회 이런 무당 같은 스타일로 교회 성도들을 전부 진리의 길로 가지 않고 이렇게 이상한 무병에 걸린 교회처럼 만들어버린 이런 무당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진짜 중요해야 돼요. 목사님 잘못 만나면 그런 짓거리 하는 데서 계속 따라다니다 보면요. 교인들 정말 다 패가 망신해요. 나는 그런 성도를 많이 봤어요. 한 7천만 원, 8천만 원 돈을 그 시골에서 다 날렸어요. 어떻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돈을 뽑아간 거예요. 거기에 빠지니까. 사람은요, 사기당할 때 돈이 빠지잖아요? 그거 다시 더 찾으려고 또 투자하고 또 투자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가짜다. 딱 끊어버려야 돼. 아멘? 우리 매일교회는 무슨 싸움을 하는 교회냐면요. 말세에 진리 가운데 살기 위해서 피리까지 가짜랑 싸우는 교회가 돼야 돼요. 가짜랑 싸우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를 딱 보고 우리 교회 성도를 딱 보면은 진짜가 구별되는 거예요. 진짜가 있어야 가짜가 구별돼. 진짜가 없는 상태에서 다 모아놓으면 다 가짜야, 다 가짜. 이거는 빨간 가짜, 이거는 거무죽죽한 가짜, 다 가짜야. 자, 어쨌든 한 가지는 진짜가 있어야 매일 교회랑 다르면 다 가짜야. 이 정도로 진짜가 돼야 돼. 여러분의 개인도 여러분 개인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쁘세요.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이 세상 유혹이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 영광을 돌린다. 우리는 이렇게 들었잖아요. 세상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마귀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십자가 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통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 마음이 하늘에 가 있고 주님께 가 있는데 불구하고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것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 난 주님 때문에 이거 다 견디고 이기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예수님 버려. 내가 있잖아. 이거 세상에서 이거 줄 테니까 너 먹어. 괴테의 파우스트라는 그 내용을 여러분 아시겠지만 거기 뭐예요? 파우스트한테 이 사탄이 와가지고 내가 세상 것 다 명예랑 능력 다 줄 테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 버리라는. 그게 파우스트에 찾아온 내용이 아니에요. 꼭 예수님께 찾아왔던 그 사탄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오늘도 우리도 그렇다니까요. 잘못된 거짓 복음에 매이면요. 뭐를 아세요? 다 교회 말이야. 뭐 그런 게 있어. 김병수 목사님 크면서 막 제대로 믿으라는데 세상 믿을 거 하나도 없어. 다 하고 의심을 갖다 주고 참되게 믿는 게 세상에 어디 있냐? 다 먹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어디 그런 거야? 저기 김병수 목사나 저기 임덕사모 하면 가난하게 만들고 힘들게 해봐. 똑같아. 아주 배부르니까 저렇게 진짜 하지. 다 가짜, 다 어려우면 다 가짜야. 이렇게 의심을 갖다 주거든요. 내가 아는 권사님이랑 통화를 하는데 그렇게 좋은 권사님인데 몇 번 이렇게 교회에서 가짜를 당한 거예요. 사기를 당하고 목사님한테 실망을 당하니까 이제는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한테 웬만한 목사를 하나도 안 믿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은 언젠가 변질될 것 때문에 이렇게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있더라고요. 한 번 이렇게 신앙에 실족당하고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그걸 가지고 참을 향하여 가는 내 발걸음을 딱 딴지를 걸어서 다 그래. 조금만 험점만 보여요. 봐라. 김병수 목사도 좀 괜찮을 줄 알았더니 똑같잖아. 똑같아. 여러분에게 그런 함정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온전치 못하니까 제가 늘 저 바라보지 말라고 그러죠. 그냥 저는 이뻐만 해라고 그러죠. 귀엽게만 봐달라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대신 누구 바라보라 그래요? 예?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누구? 예수. 예수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면 모든 게 주님 사랑으로 다 용납하게 긍휼히 여기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 어떻든 그래도 저 입장으로는 한 성도도 마음에 실족당하지 않게 하고 흠을 내가지고 시험 들어서 목사가 진짜 말 한마디 잘못하든지 행동거지 잘못해가지고 시험 들어서 아유 저 보니까 교회 못 다니겠어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정말 필기까지 싸워야 될 문제이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넘어지는 사람 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안 그러면 완벽한 이 땅에 예수님 같은 완벽한 분은 없어요. 세상에. 그냥 다 예수님 닮아가려고 애쓰는 다 똑같아요. 집사님이나 목사님이나 다 예수님을 바로 믿으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서 흠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는 거잖아요. 서로 격려해. 목사님 그래도 중심이 바르니까 다 이해가 되고 서로 덮어줘야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연세 드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한테는 제가 부탁할게요. 내 아들이다 생각하고, 저를 내 아들이다 생각하고 기도해 주시면 제가 목회하기가 참 여러분을 정말 어머니지만 또 하나는 목회자는 또 반대로 연세가 많아도 성도는 다 내 딸이다. 내가 믿음으로 난 자식이다. 이렇게 하고 성도들이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우리 목사님 가까이 하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뭔지 알겠어. 제대로 가는 것 같아. 정말 감사한 것 같아.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많고 많은 교회들 중에, 그 크고 좋은 교회들도 많은데, 이게 지하, 감옥 같은 곳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이 교회 다니게 하는데, 무슨 뜻이 있을까? 나도요, 이런 말 할게. 인간적으로 볼 땐, 나도 이런 교회 안 다녀. 세상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여기, 이 정도 있으면 떼꿈을 됐으면 큰 교회 가갖고, 할렐루야, 목사님. 하면은 우대 막 그럴 거잖아. 나는 그래서 여기 온 사람들 보면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거 제정신, 누구 정신이다. 근데 요거를 솔직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바르게 접근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당연한 줄 알고 하는데 자기 스스로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당연히 힘들지. 여러분, 저 좋아서 나온 사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나온 거지. 안 그래요? 네. 그다 또 이렇게 좀 사모님도 좋고 뭐 이게 좋으니까 결정적인 찰나는 먹을 것을 나눠줄 수도 있고 그래도 주니까 뭐 그것도 틀린 건 아니야. 그냥 하나님의 은혜죠. 세상에 그거 솔직하게 말해서 무슨 복이야. 나는 가끔가 듣는 거예요. 와, 이게 무슨 복이야. 오늘 또 그냥 떡갈비 하나 주고 또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데 또 두 사람 또 차 끌고 오산까지 가고 그거 다 실어오고. 저도 미쳤어. 내가 봐도 예수로 미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우리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모든 일과 생명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냥 우리만 좋아서 하는 일이라면. 그래서 내가 이거 하면서도 늘 이래서 하나님 저를 어떻게 이렇게 그냥 푸드뱅 기도하게 하고 또 그런 목사님도 만나고 교회 스타일을 이렇게 끌어가는데 이게 진짜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데 이것들을 잘 정리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거를 정확하게 내가 아는 길이 참 천국 길이요. 주의 진리를 따르는 길인지를 알려달라고 그렇게 제가 막 그냥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하면서도 자꾸 갈등하면서 이걸 했어요. 그런데 한 몇 년 전부터 제가 이걸 딱 정리가 됐어요. 정리가 된 거 가지고 다니면서 이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를 특별하게 불러 뽑아서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그 행위를 보이는 그 참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더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남을 돕고 남을 위해서 헌신해도 잘난 척 절대 하지 말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 중에 입으로만 나불나불거리면서 아는 거 많고, 말도 잘하고 설득도 잘하고 하는데 결정적인 찰나에서 무너지는 게 뭐냐? 그 사람 삶에 말과 생각은 있어도 그것을 실천으로 행동하는 게 없어서 문제가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도우세요. 불쌍한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나눠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고 되면 그건 예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게 영생을 얻은 삶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서 내게 붙어있는 모든 관계 맺은 사람들 속에서 내가 예수를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축복을 흘러내보내는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고 영생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께 에휴 사모님이나 목사님이나 맨날 지 것만 챙기지 뭐 우리 거 뭐 남을 나눠주나 뭐 이렇게 여기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아멘. 그냥 바쁜 가운데서도 그냥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가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쨌든 뭐 너무너무 힘든데도 그냥 그것이 자기 하나님의 향한 자기 사랑인 줄 알고 나와서 어느 때는 사모가 안 나오면 나도 안 나오고 싶은데 사모는 뻗듯이 나가면 난 따라 나갈 때도 있어. 감사하잖아요. 그 뭐야 해요 왜? 사랑이에요 사랑. 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하세요 그러면 아유 자기나 잘하지 이러지 않잖아요. 이게 우리가 근데 나는 또 여기서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잘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 절대 하루하루 살면서 이렇게 못 살아 나 진짜 내 스타일이 그분이 나를 이끄는 거예요. 나 보니까 아유 목사가 되고 사명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되고 사명이 있어도 안 하는 것도 많어. 내 친구들 중에 진짜요. 사명이 아니라 주의 이끄심이에요. 저는 다 여러분이 그렇게 주의 이끄심으로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 보면은 참이야. 거짓이 없어. 진리 가운데 사네. 내가 그 청년인 가이사를 향해서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야 네가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 나를 소절내 같아 되니까 얼마나 기쁜지 말로 다 할 수 없네. 내 영혼이 잘 돼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그러면서 진리 가운데 사는 그 가이오를 칭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매일교회가 우리 주님이 칭찬하면서 야 나 따라 사는 게 행복하냐? 나는 너를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렇게 살았지만 네가 나 따라서 사는 게 참 애달고 힘든 것 같은데 어쩌냐? 이럴 때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을 알고 주님이 사는 것을 보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게 이게 영생이고 이게 축복이고 이게 믿음이고 이게 구원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주님 저한테 그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다른 것 안 돼도 당신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당신 안에 있는 것로만 족한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뭐 신앙생활 하다가 기도해도 뭐 안 되고 여러분 원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땅에 사는 동안에 안 되는 일이 더 많은 거예요. 안 되는 일이. 이게 세상 일이라. 안 되라고 내가 여러분에게 자꾸 이렇게 안 되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를 더 알기 위해서 안 되는 일은 괜찮아. 예수를 더 잘 믿기 위해서 이 세상 것 안 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 세상 것이 너무 잘 돼가지고 예수 의지하고 믿는 것이 안 돼버리면 그 세상 즐거움, 세상의 것들이 다 되어지는 것들이 이게 독이야, 독. 그게 마약이야, 그게. 사람 죽이는 거야. 여러분 여기 매일교회 지금 어느 현장에 여기 와 있어요. 나는 우리 교회에 온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잘 되어서 축복받아서 세상 축복 말하는 거야, 세상 축복. 세상 축복이 잘 되어서 뭐든지 잘 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온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까지 오게 하냐?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이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안다면 그때부터는 갈등이 없어요. 이게 축복이구나.
김병수 목사도 친구 중에서 10,000명 모이고 1,000명 모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친했던 친구들이요. 지금도 지금 가끔가다 통화요. 나는 지금 교회 몇십 명 다니는 적은 지하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내 생각에 상대적인 박탈감 같은 거 느끼지 않겠어요? 제가 한번 갔더니 그냥 문 열고 집 들어갔더니 목사님 집무실이 우리 교회보다 자기 목사 집무실이 우리 교회 3배예요. 우리 교회 3배. 담임 목사 집무실이. 야, 예배당 끝에서 저 끝에까지가 한 100m 이상 돼. 야, 신기해. 그냥 압도되는 거죠. 압도되는 거죠. 자, 나는 뭐였지? 이렇게 평가하는 거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 말씀을 딱 정리하면서 따라서 걔는 걔고 나는 나다. 그거 가지고 할 게 없어. 그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이렇게 눈만 보면 그냥 저기 얼굴에 저기 조그만 저까지 다 보이는 이 적은 교회, 이런 교회에 있는 우리들이 이게 못났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김병수 목사는 이 복이 다른 거예요, 이게. 내가 이거 여러분 이렇게 작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려도 내가 복이다, 내가 행복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멘 하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아멘? 네. 지금 있잖아요. 안 되는 것 같고 억지로 인간적만 되게 해주세요 하고 매달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가 우리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그냥 교회 부흥을 위해서 막 그 사업 확장하는 것처럼 막 하고 그것이 잘 안 되면 막 얼굴에 막 그냥 막 이제 불만족 한 게 막 보여가지고 여러분이 불안하고 그러면 좋겠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 박남수 목사랑 손잡고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귀한 길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길로. 난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기에 딱 맞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라고 좀 믿고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으로 규명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확신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통해 제가 목회하는 이 내용들을 성경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것이 확실하게 이제 나이가 제가 60이 넘었는데 뭐 더 이상 어린아이가 하겠어요? 다 규명이 된 거예요. 저는 그거에 대한 영적 확신이 있고요. 주님의 보증이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교만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확신에 차서 하는 소리예요. 성경의 인도하심 때문에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고요. 저랑 같이 인생의 발걸음을 중두 때까지 잘 가면요. 제가 보증합니다. 분명히 저랑 같이 천국 갈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으로 살 거예요. 그렇게만 살면요. 그러니까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조금 어렵다고 해서 흔들리지 말고 지금 사는 삶에 천국을 누리고 기뻐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천국 갈 때 천국에 가서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같이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살면서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예수님이 내 마음이 내 마음이고 그래서 이해하고 보살펴주고 어떨 때는 시험이 거리 오면 예수님 왜 그래? 그러면 예수님 야 내가 알려줄 테니까 네 마음 가져라. 아이고 그러네요. 아이고 내가 아직 생각 못했네. 그래서 천국 생활을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교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또 어려울 때 그 어려운 것들을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삶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천국을 준비하는 생활이에요. 천국 생활이면서 나중에 딱 죽었어 천국 앞에 딱 갔을 때 아이고 야 이게 천국 생활이 이게 쉽다. 천국 생활이 와 이거 완전히 우리가 이미 천국 이 지구상에서 육신이 있을 때 다 해본 것들이네 다. 아이고 천국 생활이 쉽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는데 탁 들어갔더니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을 수가 없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해봐. 사는 것은 지옥같이 살다가 간신히 예수 믿고 왔어. 근데 신앙생활이 안 된 거야.
무슨 생활? 예수님과 함께 참고 사랑하고 사는 게 아니라 입만 벌리면 불평하고 입만 열면 지옥 같은 삶을 살니까 천국 딱 들어가서 살려고 하니까 뭐 하는 것마다 막 뒤틀려. 너네는 왜 이렇게 뭘 이렇게 못하냐 그랬더니 아유 적응이 안 돼서요. 아이고 네가 지구에서 육신으로 있을 때 그냥 저기 매일 교회 가서 신앙생활 했으면 이거 잘 적응했을 텐데 저기 뚱따지 같은 교회 가갖고 맨날 그냥 입만 벌리면 아우아우하고 미워하고 하니까 여기서 하려고 하니까 안 되지. 여기 잠깐 여기 훈련소가 있으니까 여기서 세게 훈련받고 들어가야겠다. 제가 그냥 만든 얘기예요. 예? 그런데 하나도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사는 게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죠? 예, 그 성경 보면 다 나와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 잘 듣고 여기 성경 인도하시면 여러분이 내 안에 예수님의 품성,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나요. 예수님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는 하늘로부터 임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교인들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 이렇게 뭉쳐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보듬고 하는 이 교회 생활을 안 하는 것은 천국에 가서 제대로 생활 못할 사람으로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가 손들고 하나님 앞에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나 여러분이 힘든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을 돌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를 돌보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렇게 돌보고 사랑하고 또 만나는 사람들 주님의 사랑으로 어려운 사람들 돕고 이런 것들이 다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그냥 이 땅에서 그냥 하다가 죽어서 천국 가면 상급 받을 거 그거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 땅에서 천국 생활하는 그 생활을 천국에서 그대로 한다니까요. 그때 여러분 부작용 나지 않도록 여기서 이미 다 패스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늘나라 생활이 다 A학점 패스하고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가르쳐 주냐?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여러분 이 거짓 복음이 거센 도전으로 찾아오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맞서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태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 간단하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토인비는 역사를 도전과 응전으로 규명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도전과 응전. 사탄이 도전하고 거기에 대해 우리가 응전하는 거예요. 예? 응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 또한 끊임없이 어둠의 세력의 도전과 이에 대해 대응하는 응전의 역사예요. 응전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 집사님이 영적 싸움이라 이게 그거예요. 아무나 영적 싸움 아니에요. 죽은 사람은 싸움 못해요. 마귀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탄의 유혹이 강한지 몰라요. 잘못 믿는 거 많습니다. 미신적으로 믿는 거 확인해야 돼요. 예수님을 무당 믿듯이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경배하는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이게 무당 신앙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마저도 자기를 우상화시키는 걸 원하지 않고 예수님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교제하면서 사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곁에 있는 것보다 더 가까이가 뭐냐?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게 영생이에요. 내가 옛날에는 몰랐는데 한 20, 30년, 40년 가까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활하다 보니까 와서 나타난 결론이에요. 제가 영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막연히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으면 죽으면 천국 가겠지 하는 생각으로 젊었을 때 살아왔다가 요즘에 확실하게 느낀 게 뭐냐면 내가
내 상태를 물어봤죠.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나 주님 말씀 듣고 있거든요. 예, 새벽에 설교를 할 때 제가 주님 말씀 들은 거 가지고 또 성도들에게 나누고 하면서 주님 말씀 듣고 있고, 어떨 때는 그 말씀대로 내가 막 이렇게 순종하고 살려고 하거든요. 주님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알지. 그게 뭐예요? 그래, 네가 나를 아는 거고 나도 너를 아는 거야. 그 뭐야 그게?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는 것이다. 기노스코요, 기노스코. 그의 교제. 사귀는 거예요. 너 나랑 사귀지? 그러니까, 당연하죠. 뭐 내가 사귀니까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재밌게 목회하고 있지. 왜 그 엉뚱한 소리를 하세요, 하나님? 그래. 이 쓰다듬어 주시는데, 자꾸 쓰다듬으니까 이거 소갈머리가 없어지잖아요. 좀 하세요. 그래도, 그런 거, 딱 그렇게 하니까 내 안에 그냥, 너 그게 영생이야. 확신이 생기는 거야. 나는 영생을 좀 누리고 있구나. 나는 말씀을 듣고 있구나.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걸 누구에게 전해, 내가 만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함께하는 내 양들과 내 동역자들에게 내가 그것을 전하고 있구나. 네가 그렇게 살면 네와 함께하는 사람도 그렇게 다 살 것이다. 걱정하지 마요. 영생은 번식되는 거다. 심지어 누룩도 번식이 되는데 영생은 확실하게 번식이 된다. 내가 최초로 너에게 확실하게 번식된 사람 한 사람 소개해 줄 테니 알니 누구니? 누구예요? 시몬나다. 아멘. 진짜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느 날 심 집사님이 내가 그 집회 끝나고 하는데 목사님, 나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거 전에는 막 아리까리 해가지고 막 갈등도 심했는데 그거 다 듣고 난데 내가 뻥 뚫렸어요. 그러자. 그거를 알고 모르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참으로 가는 거냐, 진리로 가는 거에 그 분기점이에요. 근데 그거를 입으로 고백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저희 집사님 통해서 그 고백하게 하시는구나 하고 내가 그냥 눈물이 쬐끔 났었어요. 진짜. 감사해서. 그러면 저는 목회에 많은 사람들이 다 거듭났다고 가짜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라도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삶을 알고 따르는 그 사람이 제시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면에서 말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게 제자예요. 예, 똑같이, 스승과 똑같이 가는 제자예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우리 남생애가 살아가다 얼마나 살겠어요. 마지막 때는요, 바르게 가지 못하게 불길 걸면서 공격하는 세력이 가장 커요. 이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들도 가짜 많아요.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가짜도 있고요. 약간 이상한 문화를 가지고 찾아다니면서 퇴폐적인 목사들도 많고요. 하나님을 말하고 하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가짜 목사도 많고요. 잘못하면 저도 가짜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가짜 안 되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게 내 기도예요. 혹시나 내가 가짜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 정신 차려야지. 할렐루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죠? 여러분에게 기도할 시간 별로 없어요. 내가 가짜가 안 돼야 여러분이 살기 때문에 그게 더 우선이에요.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우리가 잘 살죠. 그게 문제예요. 니네 기대 니네가 해, 니네가. 나도 살기 바빠. 근데 나한테 왜 자꾸만 그렇게 주주적으로 너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하고 지들은 마음대로 살면서 목사님이 기도 안 해주셨나 봐. 그러니까 안 되지. 이런 소리 하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가짜예요, 그게. 야, 오늘 성도들 몇 사람 보니까 목사가 할 소리 다 안 해. 우리 저기 주순덕 우리 부단장님 오니까 그냥 더 확실하게 나오네. 여러분, 이 유다서의 이야기가 그런 얘기예요. 이 마지막 때는 가짜가 공격할 때 거기에 쓰나미처럼 밀려서 완전 초처럼 없어지는 사람 되지 마셔야 돼요. 억수로 흘러오는 폭포수도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그 거슬러 올라가요. 지느러미로. 그 생명력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마음껏 당신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 좋긴 하지만 그것은 좋은 소리예요. 그건 사실 또 그런 면도 있어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또 반대로 생각하면요, 이
험한 세상의 폭포수 속에서 우리가 싸우고 응전하고 헤쳐서 나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건 내 힘으로 안 되고 성령이 도우신다고 했어요. 그때 성령님, 나는 못 이겨요. 성령님 내게 믿음 주세요. 내게 지혜를 주세요 하고 구하는 것은 그건 누가 대신해 주지 않아요. 우리 몫이에요. 근데 그렇게 구할 때 주님이 우리를 도우셔요. 싸움 없는 건 아니에요. 이 땅에 육체를 가는 동안에 바르게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바르게 사는 게, 말씀대로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주님께 손을 얹어야 주님이 내 손을 잡으시지, 내가 내 손을 거두면 잡을 손이 없으면 주님이 나를 잡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주님요, 이 손을 한번 올려보세요. 자, 그래서 내 손을, 주님이여 내 손을, 시작. 주님요,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제 제가 보니까 지금이 은혜가 찰 만큼 다 차서 5분 설교하면 은혜 다 까먹을 수 있는 시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여기서 끝. 기도하겠습니다.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들,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 그다음에 가짜 믿음에 잡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냐면,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바른 믿음에 서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수와 함께, 생명이신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영생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한 1분 동안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풀어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않게 하시고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유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의 때가 언젠가 끊어질 때 우리의 영혼이 더 저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도 알지 못하고 미련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로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바른 길로, 참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들, 그리고 우리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뜻을 쫓아 행하게 하시며, 우리는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해서 넘어지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예수님처럼 낮아진 자세에서 아버지 하나님여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짐을 선포하며 살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죽은 사후에 아버지 하나님여 저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익숙한